나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을 통해서 침묵과 선언의 조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작은 교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개척한 지 17년 된 교회로 저녁마다 3시간씩 찬송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제는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고국에 잠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병원과 학교, 고아원 사역을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69세 연세임에도 다시 선교지로 26일에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간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고생하셨는데 근본 이 교회에서 날마다 풍성한 식탁으로 섬김을 받고는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선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영양실조로 눈이 실명이기까지 오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선교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하시기 위해 떠나신다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앞으로의 행보에 목사님과 아내와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과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와 와디프 개척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축복하며 귀한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시간적으로 사내들인 회의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님에도 다 모이더라.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이들은 한밤중에 모였던 거죠. 붙잡아 놓고 낮에 심판해도 되는데 이들은 그 밤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밤에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증인들까지 다 이미 그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때의 상황을 그려봅니다. 이들은 미리도 예수님을 고소할 증인을 찾았고 그들을 이 밤에 데려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한 이들이 무슨 짓을 더 못하겠습니까? 오죽하면 56절에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거짓 증인들로 조금도 동요 없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답답한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묻지요. 60절, 61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양한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물음에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거 예수님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러나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의 사명의 길이 그것을 시인하는 길이기에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시지요. 이 일로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몰라서 지금 대제사장의 유도신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길에 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빌미를 삼아 정죄하고 사내들인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며 하인들마저 조롱하지요.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오늘 아침 이런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준비한 증인들이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결정적 증거를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지요. 아무런 변호사도 없이 불법적 재판장에서 증인들도 일치하지 않는 증언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 아시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해 침묵을 버리고 당당히 용기 있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언했음에도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빌미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얻기를 위해 듣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오늘 저의 묵상의 제목이 됩니다.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라는 예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안타까운 일을 벌인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섬김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과 길을 위해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외쳐야 할 순간에는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사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서 이들처럼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침묵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말해야 할 순간에는 그 어떤 위협에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대의 말에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침묵과 선언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 종을 도와주사 이 종의 지혜로는 알 수 없사오니 침묵과 선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하루에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며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선언해야 할 때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 일하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